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비난할 모습이 아니고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거울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속아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배척하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한편에서는 바울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지금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편지. 즉 첫 번째 편지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이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냈지만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거짓 선자들의 선동에 빠져있는 자들이 수적으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적으로 열세한 사람들이 바울을 지지하지만 디모데가 왔을 때 오히려 그들은 홀대를 받고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했고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도 그런 대우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참 심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눈물의 편지, 아주 표현이 과격한 그런 표현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12절에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과격한 표현의 편지를 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즉 가해자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피해자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피해자 아닙니까? 가해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고소를 하든지 투고를 하든지 내부 고발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의한 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피해자가 너무 억울합니다. 즉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그런 식에서 고소, 고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인데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자를 고발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인 내 억울함을 풀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 재판하고 교회 재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에 사는 건징은 어떤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함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 안의 권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전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고 심지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벌하기를 원하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이상으로 또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이 오늘 현대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요즘 언론을 보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연예인 또 자살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잘못이 있었겠죠. 그래도 온통 언론에서 그가 저지른 잘못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놓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매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세상이 악하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있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들이겠습니까? 자기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자기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자기는 들키지 않았고 그 여자는 들키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돌로 치면 자기들이 어려워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너를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자기 기준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을 자기 기준에서 재단을 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쁘고 저렇게 나쁘고 다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정작 교인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교인들은 그 사람 안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관용이 있는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저들도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것이지 알면 저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걸 알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는 쓰지만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들도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나 동네 안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할 때 절대 같이 돌 들고 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혹시 내게 저런 잘못이 있는 건 아닌가, 오히려 그들을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돌이켜서 살리려고 해야지, 그 한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죄까지 다 드러내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이런 악한 일에는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론, 베드로, 바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죠. 또 다른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과거에 다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에서 아론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에게 금과락지, 목걸이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주동자가 바로 아론입니다. 우리 식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파면시키고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큰 소리 쳐놓고 나서 배신한 베드로,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어렵게 착실하게 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일꾼으로 쓰지 않고 과거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일꾼으로 쓰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사무엘 같은 사람, 어려서부터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앞으로 온 사람 같으면 아마 교인들이 숨 막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측면에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걸 볼 때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정말 자기를 험담하고 자기는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하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배척하게 했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저들도 잘 몰라서 그렇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은 악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알면 자기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악을 행하고 죄를 지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악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몰라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몰라서 속아서 그런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스데반 같은 사람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지라도 이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같이 맞서서 그들을 처벌하고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도 아니고 피해자인 자기의 억울함을 풀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 편에 서 있던 사람들,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바울의 전한 말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거짓 선자들의 선동에 빠져가지고 계속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도 어떤 교회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반반이 나뉘어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있잖아요. 한 부리는 본당에서 하고 한 부리는 교회관에서 예배드리면서 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를 정죄하면서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본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서로 옳다고 하니까. 그런데 옳고 그름을 떠나가 세력이 많아버리면은 뭐 투표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수의 사람들은 비록 옳은 길을 가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없어서 아마 늘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들이 옳다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이 풀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지지하고 진리를 따라가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억울함이 풀어준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선을 향한다고 해서 악한 자들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백성이나 왕이나 법 앞에는 평등하게 서는 것을 미시파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많으면 죄를 지어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판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재판을 받아본 사람 중에는 참 돈이 없어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미슈파트,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등하게 법의 판결을 받는 것이고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하나님 더 엄한 적용의 잣대를 가져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데크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법의 심판을 받지만 그래도 약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자는 항상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했을 때 잘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 없고 또 남의 잘못을 볼 때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내 안에 그런 잘못이 없는가 또 그런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스데반 같은 또 바울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 진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그는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은 기뻐함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된 기쁨도 있지만 디도가 기뻐했다는 디도. 세 번째 편지를 보내기 전에 두 번째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들 내가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 여기지 말고 그가 전하는 말을 잘 듣고 잘 대접해라. 그렇게 당부를 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부탁을 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디모데가 갔다가 완전히 추방당하는 그런 꼴을 당한 거죠.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믿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보냈는데 그것도 나이 어린 제자를 보냈는데 그가 참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안 보낼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전했습니다. 디도는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앞의 내용을 뻔히 다 알거든요. 디모데가 갔다 와서 그 자기가 당한 일을 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아마 디도도 바울 선생님 저는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기는 싫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 디도의 순종을 귀히 여기시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한 것은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가기 싫은데 디모데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하니까 간 것이고 디도는 이제 뻔히 가면 어떤 대우를 당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안 가고 싶은 장소인데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가기 싫더라도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 아니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저는 교회 일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교회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면 교회에서 원하면 교인들이 원하면 기쁨으로 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세상 일이야 돈을 받고 일하는 거지만 교회 일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억지로 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기 싫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거나 어떤 위로를 주신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디도는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보내니까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디도의 순종을 보시고 나서 그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하기 싫더라도 정말 교회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는 것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를 주시고 보상을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는 가기 싫었지만 순종해서 가니까 앞에 디모데를 대우했던 고린도 교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대해주니까 자기도 놀란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가. 앞에 분명히 디모데는 가서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자기가 가서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환대해 주는 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디도가 기뻐하니까 보낸 누구도 기쁘겠습니까? 바울도 기쁘죠. 보낼 때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라는 감동이 있어 바울도 순종해서 보냈더니만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디도를 환대함으로 인하여서 간 디도도 기뻐하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도 기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도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하고 바울은 마치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가족은 보면 늘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참 단어 중에 정이라는 말은 영어에는 정이라는 그 의미 그대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은 좋은 것만 아니고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있거든요.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도 가족이고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도 가족입니다. 그렇죠? 같이 살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는 이 참 끈끈한 이게 바로 정이라는 말이거든요. 가족이 개념이 그렇습니다. 가족은 늘 좋은 게 아닙니다. 늘 힘들게 하는 건 아니죠. 가장 힘들게 하지만 힘들 때는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이 또 가족인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힘이 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즉 가족들, 교인들은 같이 늘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쉽고 상처를 받기도 쉬운데 그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흉을 보지 않습니다. 자랑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가족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남들 앞에서는 자랑을 합니다. 자랑. 그렇죠?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누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같이 있을 때는 좀 비난하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랑을 해야지. 같은 가족이, 같은 교인이 남 앞에 흉을 보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런 것이구나. 바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는 아주 독한 말로 쓰지만 같은 사역자인 디도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하지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참 훌륭한 인격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교인들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막 싸우고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도 같이 서로 있으면 서로 막 다투고 싸울 일이 있더라도 밖에 나와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랑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마음씨가 착해서 디도를 그렇게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과 떨므로 이거 지난번 디모데를 보낸 것도 우리가 크게 잘못했구나. 이 계속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구나.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좀 잘해야지. 지난번에 잘못한 것 배로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저는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사람이 좋아는 하는데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이런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닌가. 이걸 아마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게 아닐까. 아무리 형제들이 싸워도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형제만큼 신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싸우더라도 그래도 어려울 때는 교인들이 제일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대상이 바로 교인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항상 싫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뢰는 바탕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뢰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가족들하고 왜 상처를 많이 주겠습니까? 서로 믿다 보니까 서로 가깝다 보니까 뭐 내가 이런 말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 같은 함부로 그런 말을 못할 텐데 너무 가깝고 믿다 보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신뢰하는 관계인 가족들에게도 정말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자꾸 상처를 줘가지고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하고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인데 신뢰할수록 우리가 서로를 예의를 갖추어서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가해자를 벌하기 위해 쓴 것도 아니고 피해자인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해 쓴 것도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서 있던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자들의 편을 들어줬을 때 그들의 억울함이 그들의 진정성이 드러나니까 그걸 보고 기뻐했던 것이고 또 디도가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을 때 기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자들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바울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속 보내고 또 디도를 보냈는데 가기 싫지만 보냈을 때 하나님은 그 바울의 신실함과 디도의 순종을 보고 나서 이제는 내가 강압적으로라도 이들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싶어서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이들을 복종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참 신통박통합니다. 이 거짓 선자들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변화시키는 이런 모습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까운 사람들, 신뢰할 사람들, 가족들, 또 교인들 서로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지만 그래도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